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5월 가정의 달, 오늘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또 오늘의 우리의 가정이 있기까지 수고하신 우리 부모님들과 또 우리 대구 태연교회와 조국 대한민국의 오늘의 번영이 있기까지 조금도 쉬지도 않으시고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모든 어르신들 위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와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교회에서 두 번의 경로잔치가 있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5월 7일에는 태전 일동 새마을 분교회 주관으로 태전 일동에 있는 우리 어르신들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했고, 어제는 또 우리 교회 전도회 주관으로 우리 교회 어르신들을 모시고 경로잔치를 했습니다. 물론 한 번 식사를 대접하고 작은 선물을 드리는 것이 무슨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마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더욱 사랑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자녀들로부터 공경과 존경을 받으시는 귀한 어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부모님들, 어른들이 어버이날이 되면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 무엇일까 조사해 봤더니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만은 절대 다수의 부모들, 어른들이 52%가 현찰로 달라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일단 이 현금을 가슴에 뚝 넣어 놓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뿌듯하고 어디 가도 쫄리지도 않고 언제든지 쓰고 싶을 때 척 내면 또 든든하고 힘이 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과 어른들이 좋아하는 선물 1위가 현찰입니다. 자, 반면에 가장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이 또 있습니다. 저기 뭔가 하면 꽃하고 책하고 이런 거는 받아도 별 볼 일 없다. 꽃은 시들고 책은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이고 그래서 받아도 별 소용이 없는 선물 중에 1, 2위로 꼽혔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사용 가능한 현찰이 최고의 힘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는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과 교회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즐겁게 할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여기 너 낳은 아비를 청종하고 너 낳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은 가볍게 쉽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중하게 여기라,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자, 아비의 말씀에 청종하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쇠마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쇠마라는 말은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번 들어본 경험이 있는 단어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쇠마, 따라하십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때 바로 쓰는 말이 쇠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와 같은 마음으로 경청하고 순종하고 동의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받들어 들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효도하는 첫 번째 발걸음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는 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수많은 부모님들이 계십니다마는 자녀들이 현금 주는 것도 좋고 꽃을 주는 것도 좋고 좋은 곳에 여행시켜 주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가장 좋은 것은 자녀들이 서로 형제지간에 싸우지 않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 순종하는 것만큼 부모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일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에헤이 시대에 지나간 말, 요즘 시대에 안 맞는 말, 시대에 뒤떨어지는 말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를 통하여 대신 말씀하신다 생각하고 부모님의 말씀을 쇠마, 정종, 무릎을 꿇고 정성스럽게 듣고 들을 뿐만 아니라 들은 그 말씀을 순종할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실천함으로 우리 가정에 주신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또 우리의 어른들을 기쁘게 하시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저 이 세상에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모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생명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태어나게 하신 분이 우리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알고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부모님을 즐겁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부저라는 말입니다. 경멸하고 모욕하고 무시하는 것. 촌늙은이라고 해서 무시하고 말 한마디라도 하는 말을 전부 다 삭둑삭둑 끊어버리고 잘라버리고 잠 죽고 있어라, 입 다물고 있어라 라고 이런 말로 해서 부모님을 멸시하거나 무시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고 내 늙은 어미를 중히 여기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 늙은 어미의 말을 멸시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첫걸음이요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첩경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가정에 버릇 없는 자식들이 부모를 향하여 대들면서 하는 말이 아버지 어머니가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내가 다 알아서 했지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집을 하나 해줬나, 학교를 제대로 보내줬나, 하나도 내게 준 게 없으면서 뭘 자꾸 부모가 내게 내놓으라고 그러느냐고 부모님을 윽박지르는 이런 불효하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마치 스스로 혼자서 큰 것처럼, 마치 스스로 혼자서 다 된 것처럼 착각하는 자식들은 부모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나쁜 자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현재의 인격과 교양과 실력을 갖추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은 부모님들의 수고와 정성이 없이는 아무도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동물들은 태어나자마자 뻘뻘뻘 일어나고 벌떡 일어나서 송아지는 마구간을 뛰어다니는데 우리 사람들은 태어나서 6살, 7살이 넘기까지 7, 8년 동안을 아주 보듬어 주어야 인간으로 구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시켜놔도 직장을 얻지 못해서 빌빌거리며 집에 이리저리 비비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 것을 보면 자식들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은 그지 없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부모를 향하여 대들고 부모를 경히 여기고 부모의 말을 멸시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치 않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들과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하면서, 또 부모님의 말씀들이 오늘 현대 시대에는 맞지 않는 말이라고 하면서 부모님이 말을 하고자 하면 말을 못하게 하고 잘라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특별히 학력이 부족한 부모를 향하여서 노골적으로 대적하고 부모님을 멸시하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행위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대나 옛날이나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간의 본질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물론 문화의 차이가 있고 세대 차이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인간의 본질은 변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교훈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주 뼈대를 세우는 중요한 교훈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버리고 권력욕을 버리고 부모님을 공경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누리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부모를 청종하고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새벽에도 살펴본 말씀입니다마는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원리요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셨으니 저를 따라 하십시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건강하게 오래도록 장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약간의 운동이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의 복을 주셔야만 장수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에게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잘 되는 복을 주시는가? 부모님의 말씀을 주 안에서 순종하는 자들,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하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아니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10계명을 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대신 하나님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대인, 사람들을 향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계명보다 사람들을 향한 계명이 더 많고, 그리고 사람들을 향한 계명 중에서도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간혹 발음을 잘못해서 부모를 공격하는 나쁜 자식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는 부모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고 아버지의 말을 청종하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아니하고 중히 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 모든 성도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아니하여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효도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효도는 바로 오늘 25절,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봉독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 여기 즐겁게 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마흐라는 말입니다. 사마흐라고 하는 말은 원기를 북돋운다, 즐겁게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부모님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힘을 솟아나게 하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작은 선물이나 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부모님을 찾아뵙고 부모님에게 작은 사랑을 나눌 때 부모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원기가 돋아나고 자녀를 볼 때 새 힘이 넘쳐나게 되고 즐거워하게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길이라는 말인데 맴돈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어 또 자녀를 낳아 새로운 일들을 해야 많이 바쁘지만 적어도 가정의 달 5월에 또 자주자주 부모님을 찾아 부모님 곁을 맴돌 때 부모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친구의 부모님에 대해서는 기쁘고 즐겁게 하면서 자기 자신의 부모의 마음은 섭섭하게 하는 그런 자녀들은 없습니까? 간혹 우리 가족들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호인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 가족들에게는 딱딱한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는 없습니까? 우리는 다른 부모님들에게 부드럽게 하는 것만큼 내 부모님에게도 부드럽게 하고 부모님 주위를 맴돌고 자주자주 부모님을 찾아뵙고 평상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사랑을 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인하여 부모님이 새 힘을 얻고 원기를 얻고 기쁘고 즐거워하실 수 있도록 효도를 다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오늘 이 두 가지 원리가 2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사대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첫째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사고 팔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인생들로 하여금 죄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을 얻게 하는 진리의 말씀, 구원을 얻게 하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사고 진리를 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구원의 복음을 감당하게 그리고 구원의 말씀에 합당하게 생활함으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간혹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장성하면서 직장생활 혹은 사업 때문에 믿음을 떠나 신앙생활하지 않는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구원 안에 거하여 진리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와 명철을 사고서 팔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23절 하반절 말씀해 보니까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사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잠언수 9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일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요, 또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일로 인하여 지혜와 명철 가운데 거하여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자녀들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객관적인 올바른 분별과 철시는 하나님의 섭리요 구원자이시요 심판자이신 하나님의 경륜으로만 가능한 지혜요 명철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지혜의 명철을 따라 살아가므로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3장 13절 말씀에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순금보다 나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는 은보다 금보다 나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나무를 얻는 것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서 날마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모님들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아름다운 효도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녀들입니다. 1770년 조선 후기 숙종 때 김원행이라는 사람은 종부시 주부를 지냈고 공조참의와 사성을 역임했는데 그의 아들 김이한에게 신부를 맞이할 때 이런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처가의 재물로 인하여 치부를 하고 처가의 권세를 빌어 귀하게 된다면 실로 대장부의 뜻을 둔 자가 능히 부끄럽지 않겠는가 라는 편지를 써보냈습니다. 또 형제들끼리 서로 미워하고 다툰다는 말을 들은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런 편지를 써보냅니다. 듣자 하니 너희가 잘못 남을 업신여기는 태도가 있고 또 남의 허물을 말하기를 좋아한다 하더구나. 사람이 배우는 것은 다만 이런 병통을 없애려 함인데 이제 너희가 만약 정말로 이와 같이 한다면 만군의 글을 배워 과거에 급제한들 그 사람을 어디다 쓰겠느냐. 이런 말로 자식들을 훈계했는데 자녀들은 부모님의 이 훈계를 잘 듣고 서로 효도하고 서로 위에 있는 형제들이 되고 또 처가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급제함으로 말미암아 훗날 나라의 큰 일꾼이 되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자녀, 효도하는 자녀는 아버지의 말을 청중하고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아니하며 지혜를 사고 팔지 아니하고 명철과 훈계를 버리지 아니하므로 부모님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구원의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진리의 말씀을 자랑하고 증거함으로 부모님들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시는 우리 대구 태연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는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우리 가정에 주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우리 교회와 이웃에게 주신 어른들을 잘
공경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약속 있는 첫 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효도 10분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효도 10분이라는 10가지 효도의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첫째로는 건강해야 합니다. 신체 수지 발부는 수지 부모라 그랬습니다. 신체에 있는 모든 털끝 하나도 부모님께로부터 받은 것인데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늘 질병으로 알아 누워 있다면 그것은 부모님의 근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량만 아니라 마음으로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부모 공경이라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밝은 얼굴과 공손한 말씨로 부모를 대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물입니다. 말 속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또 얼굴에도 안색을 통하여 그 사람의 기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을 대할 때 말에는 따뜻한 온도로, 얼굴에는 온화한 얼굴로 부모님의 마음을 안심시켜 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자기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 이름이 잘못되어지는 것, 또 범죄자의 이름에 올리는 것은 부모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나가서 잘못하면 항상 어른들이 저놈의 자식 누구 집 자식이냐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라고 이렇게 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지 행동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로는 거짓말로 부모를 속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마약과 같아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망치는 질병이 되기 때문에 부모님 속이는 거짓을 행치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부모의 수고를 들어드리라.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허리가 아파서 힘이 들어서 행치 못하는 그 집안의 일들을 가볍게 해드림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형제간에 형을 공경하고 아우를 사랑하며 서로 화목하라. 부모님의 마음에 가장 못을 박는 일은 형제 자매지간의 재산 때문에 서로 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형을 높이고 아우를 사랑하는 형제 우애가 있는 자녀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든든하게 안심시키는 효자, 효녀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부모님을 원망하거나 허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의 처지가 부모님 때문이라고 부모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허물이 있다고 해도 그 허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낭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자기 가문에 먹칠을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자기가 하는 일에 충실하여 부모를 기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의 최고의 군의자가 되면 자기가 영광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 그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입니다. 요즘도 간혹 보면 서울대학교 입학한 것 때문에 어디 법관 시험에 합격한 것 때문에 시골 마을에 가면은 크게 누구 자제 서울대 합격, 누구 자제 장관 임명, 이렇게 크게 플랜카드를 붙여놓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본인의 영광이기도 하지만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첩경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부모님을 구원에 이르도록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효도는 우리 부모님도 함께 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부모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댁에 혹은 친정에 아직도 믿지 않는 부모들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복음을 증거하여 예수 믿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심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효도로 천국을 선물해드리는 효자, 효녀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영혼의 어버이신 하나님을 잘 예배하십시다. 우리 가정에 주신 부모님을 잘 효도합시다. 우리 이웃들 교회에 또 오늘의 이 대한민국 있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고 쉬지도 않으시는 어른들을 존경하십시다. 그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보실 때, 우리 교회를 보실 때 마음껏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는 아름다운 가정, 또 가정 같은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지나면서 위로는 우리 영혼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우리 가정에 주신 부모님께 효도하고 또 오늘의 우리 대구 태연교회와 오늘의 조국 대한민국의 번영이 있기까지 쉬지도 않고 수고를 아끼지 않은 어른들을 잘 존경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끊어지지 않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시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누리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우리 대구 태연교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